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노임받은 흉악한 강도여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본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만들어졌으며 사도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거의 매주마다 암송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매우 억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빌라도의 책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참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랄한 빌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부활과 승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부터도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이런 말을 믿지 않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후대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사실을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존 인물이었던, 그 당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의 이름을 언급하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원문에 보면은 수브 폰티오 필라토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 시절에라는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들어간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상당히 아나무인격적인 그런 인격을 가졌습니다. 유대교를 매우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기금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먼 지역까지 물을 나르기 위해서는 수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성전기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시위들이,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대로 심판을 해야 할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는 알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의를 외면하고
무죄한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인류 역사상,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불법적인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를 사형을 언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노라. 성경에는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물로서 손을 씻으면은 자신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을 성경에는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라도가 그런 것을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의 전가를 군중들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모든 책임이 없어질까요? 때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의 선행을 베풀면은 자신의 죄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으면은 자신의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심각하게 오해하기도 하는 빌라도의 후손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예수를 앞에 놓고 빌라도는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에 선 죄인의 피의자의 신분에 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까? 참 때로는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섞고 정말 전혀 보편성이 없는 그런 말로서 자기가 한 일을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침묵이 화려한 자기 변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침묵하는 그 침묵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그 침묵의 소리, The Sound of Silence, 이 침묵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소리는 결코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바쁘게 움직이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잡음들이, 노이즈가 들려오는 이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조용히 하고 귀를 열어서 우리 주님의 그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 옳은 사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해 예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조언을 합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 아내의 이름은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와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그 여인을 성인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외경에도 나옵니다. 외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66권의 책을 성경으로 삼고 있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그 외에
많은 외경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문학 작품에서 때로는 이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수많은 문학 작품 속에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대부분 말하는 그 여인의 그 스토리는 뭐냐면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빌라도의 내면적인 갈등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고민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지켜보면서 그 여인의 심리적인 그 변화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 빌라도가 자신의 아내의 말을 깊이 귀담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빌라도의 이름은 아마 신앙 고백에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남자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은 아멘이 없네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여인들이 지혜로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여인들이 언스테이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남자들이 언스테이블할 때가 참 많은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여인의 지혜와 여인의 그 온유함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밤에 잠을 자다가 뭐라고요? 떡을 얻어먹기도 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이제 이 죄인을 한 명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유대인의 그 절기에 사행수를 특별 사면하여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유화 정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강도 바라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가 그냥 강도가 아닙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1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살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졌어.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바라바는 그 문장 속에 보면은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밀란을 일으켰다가 무엇에 관해서? 로마 정부에 관해서 반란을 개혁하였고 일으켰고 살인까지 저지른 주동자급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바라바는 이 로마 정부에 있어서는 반란을 일으킨 극악무도한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으로 불려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했을 때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서 무리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충동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야야 너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말해라, 이렇게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바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누구 덕분에 살아납니까? 바로 예수님 덕분에 살아납니다. 자신의 참혹한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그는 살게 됩니다. 자, 25절에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마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야, 참 이런 말을 해도 어쩜 이렇게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그까지만 해도 좋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참 아무리 그냥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무슨 저주의 말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반유대인 정서, 유대인 박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정당한 말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 유대인 박해의 역사를 보면은 참 끔찍합니다. 저도 그것에 관해서 짧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보십시오. 이 히브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집트에서도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라.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유대인 말살 정책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안에서도 에스더스에서도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 그럴 정도로.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얼마나 많이 끔찍하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애굽에서는 모세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악한 사단의 모략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이후의 시대에 유대인 탄압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어납니까? 유대인 탄압에 불씨를 당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96년도부터 일어난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1000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교황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유럽에 있는 전 왕들에게 간절히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지 예루살렘을 탄환해야 됩니다. 이 성지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의 통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우리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프랑스 중심으로 영국, 독일, 그다음 이탈리, 이런 가톨릭 국가에서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슬람 교도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공격하고 학살합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You killed our King Jesus,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저도 어떤 십자군 영화를 보는 중에 그것을 들었어요. You killed our Lord,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운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유럽과
미국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고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불타고 유대인들이 죽어도 정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 뭐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적용되어진다면은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무조건 그렇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말이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유대인 박해에 저들의 정당성을 그도 유대인 박해의 구실을 제공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는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죄 없는 우리 예수님,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하고 죄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우리 속에 이 빌라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할 때가 많지 않은지요. 예수님의 그 바른 길보다 죄악된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판 그 제자 가룟 유다도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그가 받은 그 은전 30을 던져버리고 자살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저 옳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였고요. 빌라도도 백성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고요. 심지어 헤롯 왕도 그가 행한 것은 죽일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다고요? 그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빌라도인가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가요? 그들이 선동을 하였어?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그 군중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덕분에 그 참혹한 죽음 직전에 살아났습니까? 바라바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의 파렴치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처참한 죽음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절기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고난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정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쫓아가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쫓아가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바라바를 쫓아가지만은, 바라바를 택하기도 하지만은,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손해를 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눈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를 득득 결단하는 고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의 피 속에는, 우리 DNA 속에는 빌라도의 피가, DNA가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바라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 흐르는 그 죄성 때문에 죄악을, 더 화려해 보이는 죄악을, 더 유익을 주는 죄악을, 더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죄악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때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뒤를 담대하게 쫓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